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37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인용인데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이 날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때 나와 같은 자는 모세인데 동시에 나와 같은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이렇게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자가 혹은 다윗과 같은 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잖아요. 이때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동굴 속에서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누구냐면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도 그렇잖아요. 제사선 사망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감금된 사람들을 건져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어떤 흐름이. 그래서 나와 같은 자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은 모세지만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거든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나의 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시내의 산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그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 말씀대로 걸어가라, 살아라.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죠. 자, 문제는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에 있는 이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봤느냐면은 광야교회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37절, 3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자, 37절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이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다. 그런데 모세이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어떤 예표적인 그런 진리가 있어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의 방법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영적 사역의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 산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은 광야교회는 시내산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시내산 말씀 중심으로 모인 광야교회, 광야 공동체죠. 자, 광야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면 신약교회도 무엇 중심의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이신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봤다는, 교회론적으로 광야교회를 봤다는 거죠. 자, 본문 이제 37절로 38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모세를 보면서 장차 올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의 마음, 영적 상태인데 어떠했느냐면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우상 숭배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지금까지 너희도
조상도 불순종했는데 너희 후손도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냐. 그걸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마음이 어디로 행했어요? 애굽으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어디로 가겠다고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뭐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거기에는 먹거리도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40절로 41절에 보면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기뻐하고 막 뛰노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은. 자, 그런가 하면은 42절 하늘 군대를 섬겼다. 이 말은 태양과 별과 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43절에 보면은 암몬의 몰렉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토성 별이잖아요. 신 레판의 별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끝내는 어디에 포로로 허락했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장차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죠. 결국 이런 뜻입니다. 39절에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광약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약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우상만 섬기고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라도 잘 드렸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4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증거 장막은 광야의 일종의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핵심은 물론 이제 예배 드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이 증거 장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의 증거 장막이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 광야교회 언약궤가 광야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 장막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어디 때까지요?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가 증거 장막이 모세 시대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증거 장막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다윗 왕 때는 이게 왕궁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증거 장막 언약궤가 이동을 하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증거 장막 언약궤가 이동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그저 혼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 광야에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궁으로 가면 왕궁에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치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궤와 증거 장막의 이동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내가 집에서 회사로 갔다가 회사에서 예배당에 오고 예배당에 왔다가 자식들 집에 가고 갈 때마다 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를 돌본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47절, 46절, 47절에 보면은 그 이동식 성막이 고정식 성전으로 이제 바뀝니다. 고정식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화려한 성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만 계신다. 건물 안에만 계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릴 때만 백성들이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48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부터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성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당에만 있는 걸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오늘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너희 조상도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52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는 거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조상들이. 그런데 조상들만 의로운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똑같은데 너희는 누구를 죽였느냐?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똑같으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요지는 이런 거예요. 삐뚤어진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 조상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후손들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은요. 인터넷에서 제 아내가 보고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그 미국의 어느 교회가 그저 한인교회입니다.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교단을 탈퇴하고 나왔어요. 근데 교단을 탈퇴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가 이제 노예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건물 놔두고 나가라. 너무 기가 막히죠.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거예요. 지금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이 참 멋지대요. 교인이 한 2,000명 모이는데 그게 뭐 $10,000,000라고 하던가요. 뭐 굉장하죠.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그냥 다 놔두고 투표를 했다고요. 우리 이 교단 탈퇴하자.
그리고 건물 어떻게 할 거냐? 건물도 다 놓고 나가자. 그냥 다 놓고 나가자. 이런 교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들, 온 성도들이 어느 학교 빌려가지고 그냥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놔도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만큼 세상이 변질되고 교회도 변질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언론, 지식사회 완전히 그냥 술 취하도 그냥 만취한 것 같아요. 막 방탕 정도가 아닙니다, 보면은. 도무지 그냥 막 속이 답답해서 목회자로서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가? 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절제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